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더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의 소소한 몇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들어온 직후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의 여성도들과 뷔페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홀로 지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성도들이 직원 눈치를 보면서 몰래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한 끼 식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뷔페에 갔었을 때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목사가 안중에 없는 거지요. 저는 식사를 중단하고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목사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직은 낯설고 또 저보다도 연배들이 다 위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불편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분들이 다시는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조심하고 살피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2년 교단 목회자 교육, 작년에 이어서 올해 목회자 교육 진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교단 행사 가운데에 제가 위원을 맡다 보니까 이름 있는 강사 목사님들과 그리고 강연자, 방송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몇몇 강사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유명한 분들이 오면은 같이 사진 찍고 싶은 게 어쩌면 사람들 마음 아니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TV에 나온 사람 하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들 하니까 같이 사진을 막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 전 강사분들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VIP실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따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진 찍기가 좋지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사진 찍으세요 이러면서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개별 사진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래도 그 행사의 책임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나 사진 찍자 하고 그러면 우리 교단의 권위와 그 다음에 그 행사의 권위가 나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2번의 예배, 3번의 세미나, 2번의 특강, 그리고 1번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콜로키움 3시간을 빡빡한 일정으로 보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선별해서 참석할 수가 있어요. 나 저 강의 저 세미나 참석하기 싫어 그러면은 참석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목사님들인데 제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참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진행을 맡다 보니까 모든 시간에 몸이 피곤해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방예별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도 하는데, 저는 혹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나가서 식사도 안 하고 지정된 그곳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폐회 예배 전에 이제 마지막 세미나가 있었어요. 3번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에 세미나 강사를 소개하러 강단에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귀가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감동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 교육을 진행하다가 보니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알겠다. 그것은 그 남은 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항상 제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그런데 목사가 볼 때에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무언가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는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것이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모두 임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동의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을 더 했어요. 야, 나는 참 복되다. 첫째는 제가 목사인 게 복돼요. 왜 복된 줄 아십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다 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아도 저는 여러분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으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저의 자랑이 되고, 저의 감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서 좋아요. 목사라는 직책이 질투하지 않아서 좋아요. 옆 사람이 잘 됐다고, 이웃이 잘 됐다고 배아파지 않아서 좋아요. 남이 잘 된 게 좋아서 좋아요. 또 하나는, 제가 육신은 힘들었는데, 야, 내가 진행위원장이었던 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요, 강단에 서는 강사님들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강의를 잘했으면,
그래서 뭔가 좀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막 제가 초조해요. 저거 잘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겠고 그 하나하나 말들이 다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자가 되지 않아서 좋아요. 저 강사는 저렇고, 저 말은 저렇고,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았고, 제가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참 복된 자구나, 새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 제가 때로는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해요. 왜 당신은 찬양을 안 드리냐고. 찬양을 드려야지. 그럼 그 말이 틀립니까? 저도 변명할 게 있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런데요,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는 자세, 내가 크게 뭘 액션을 해가지고 마치 더 깊이 더 놀랍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는 시간에는 부끄럽지 않은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변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세에 합당하게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이의 신세가 아주 열악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순종하는 자의 문제와 시험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중심의 말씀을 나누며 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조 유다와 계속된 정변을 겪는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그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한 과부의 집에 머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과부를 만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신에게 마시게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가물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녀에게 물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도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물도 귀하고 더욱이 떡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여인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신의 처절한 처지를 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최후의 만찬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에 엘리야는 본문 13절 14절에 먼저 그것으로, 자, 너가 지금 마지막 먹고자 하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로 재차 떡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엘리야 편에서의 언약이지, 야, 너 나한테 떡 가져다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것은 엘리야 편에서죠.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 떡을 만들어다가 주고 먹고 나서 없어, 안 돼,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러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만찬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하고 같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까? 누가 선이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망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가져다가 그렇게 떡을 해 먹지. 우리는 가끔 주님의 섭리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적으로 보면 먼저 통에 가루에 가루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하게 하신 다음에 떡을 만들려 하면 그러면은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 주신대잖아요.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얼마나 편해요. 근심도 안 하고 고통도 안 받고 기쁨 가운데 음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면서 음식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통에 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고 밀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고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면은 얼마나 그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얼마나 힘있게 음식을 만들겠어요. 더 맛있게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한 움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먼저 드리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내용이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그러한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동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통에 가루를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마음껏 섬기겠나이다. 주여, 이 병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나이다. 결코 이 선에서요, 우리는 양보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러서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꼭 없는 것, 중요한 것 가운데에 그것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동안 100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을 줬어요. 그래놓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언약 가운데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누구를요?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라. 그런데요, 여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꺼이 망설임 전혀 없이 과감하게, 어쩌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나 할 정도로 꺼리낌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전혀 망설임,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이 언약의 자손 외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에 불살라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 까닭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에서 믿은 거예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방법이 없으니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사르밧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행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이나 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증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 당시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다시 말하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비슷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먼 곳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까지 가도록 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보냈냐?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섬길 만한 재력이 있거나 건강 또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기 전에, 있으면 좋죠. 건강이 있어야 섬기고요. 또 재물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요?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그 전에 찾으시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왜냐하면 능력과 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고 재물을 주실 수 있고 건강을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작정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경험이나 저울 또는 세상 정보를 가지고 그런 거 다 따져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걸 다 따지고 견주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은 사르밧 여인에게 임한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가뭄과 흉년 환난의 때에 모자를 책임져줄 남편도 없고, 그 당시는 남편이 책임져야만 됐습니다. 오늘날은 다르지만 먹을 것도 없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제 이 땅의 삶의 끝자락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녀를 도울 어떠한 존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이 그녀와 그의 소중한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믿음이 결국에는요, 다른 것이 구해준 게 아니에요. 떡이, 기름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물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르밧으로 보낸 것 같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믿음의 여인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르밧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본문 앞 9절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하기를, 내가 사르밧에 가면은 아마 음식을 나를 공개할 그러한 충분한 음식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나를 맞이하겠구나, 나를 좀 보살피겠구나, 이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환난의 시기에 그래도 재물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를 공개할 것이다, 아마 이런 믿음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르밧에 보낸 이유는 사르밧 여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함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자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하시며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신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3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다시 찾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벗어난 자세가 있다면 다시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바르게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2023년 믿음으로 온전히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을 복되게 마무리하고 2024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에 그 예비하심의 은혜와 예비하심의 역사와 예비하심의 복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더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한 살아가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님의 작정하시고 예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